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 어김없이 그쵸? 우리 이제 주일은 왔고 다 예배 드리셨고 집에서 좀 쉬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교회에서 아직도 봉사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하고 내일이 제가 다니고 있는 강남 대학교회 전교인 수련회여서요. 오늘은 특강 마쳤고요.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좀 중간에 잠깐 집에 들려서 우리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이제는 교차로 막 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울 이야기도 막 나오고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빌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집사 제자들이 각각 서로가 그 각자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오늘 통독한다고 하시던데 본문이 같아서 화이팅 하고 얘기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사도행전 9장 말씀은요. 여기 보면 다비다라는 그 여성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떤 성도님들은 휙 넘어가서 모르셨을 수도 있고요.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도 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실 수 있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읽어보면요. 요빠라는 지역이에요. 지역명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여라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언어들 중에서 끝에 끝에 어미에 따라서 같은 단어인데 여성형이거나 남성형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여제자라고 했지만 왜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왜 여의사란 말 쓰지 않잖아요. 근데 한동안 여선생, 여의사, 여교수 막 이런 말들을 썼죠. 그 말이 함의하는 건 뭐죠? 대부분의 의사, 선생, 교수는 대부분 다 남자인데 좀 예외적으로 여자가 그런 일을 하는군.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선생, 간호사를 여간호사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 이 언어에는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번역할 때 이제 이 언어 자체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제자라고 썼겠지만 우리나라의 언어 습관, 문법 습관을 생각할 때 사실은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가 아니라 뭔 거죠? 제자인 거죠. 그쵸? 네. 우리 끊임없이 사도행전에서 보다 보면 쭉 우리가 그 트래킹을 하면서 따라왔던 예수님의 12 제자라든지 조금 확장해서 70 혹은 72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0명이라든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 숫자, 근데 120명까지만 제자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쭉쭉 저희가 흔적을 가다 보면은 솔직히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울을 만나는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나니아라는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나니아만이 아니라 또 거기서 사울을 구해주는 사람들 보면 다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들이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제자가 되었든 아니면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제자가 되었든 지금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그걸 따르기로 한 제자들은 굉장히 도처에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다비다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을 호칭하는 게 흥미로운데요. 다비다라고 한 여제자가 있으니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 이전까지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그랬고요. 복음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사람 이름을 얘기할 때 굳이 아람어로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그걸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의 경우는 아람어와
그릭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름을 달리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이름이 더 우위에 있냐 아니면 어떤 이름을 더 사용할, 이런 포커싱보다는 제가 읽기에는요, 이렇게 이름을 번역하여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그 아람어를 사용한다는 건요, 아람어는 평범한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평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잖아요. 예전에 그 고대 히브리어는 거의 사어처럼 되어 있었고, 바벨론 포로 다녀오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후대에 많은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유대 전통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헬라 전통에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요빠라는 지역은 그 예루살렘 해안가 지역인데요. 항구 도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워낙 무역이, 저쪽 지중해 쪽으로도요, 이제 무역이 워낙 그 잦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라 문화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름을 얼마든지 제 이름은, 예를 들어서 영어 이름도 소영이에요. 소영, 그쵸? 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부르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두 이름을 소개하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유대권에서도 친숙하고, 그쵸? 헬라권에서도 접근 가능성이 있는 여인이었던, 즉 살고 있는 지역은 예루살렘 남부 쪽에 해당하는, 남부 해안가 쪽에 해당하는 그런 항구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즉 저기 저 지중해 연안가에 살고 있는 여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 유대 전통 안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도 헬라적인 접근성을 가진 그런 삶의 형태가 그런 여인이었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추측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다비다라는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는 누가복음을 누가 act, Luke act 하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붙여서 얘기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같은 저자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리고 또 저자가 상정하고 있는 공동체, 읽고 있는 공동체는 최소한 완전히 배타적으로 유대인 공동체만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유대 전통을 모르는 헬라 이방인 전통에만 있는 사람들도 아닌, 이 두 전통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또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초기 기독교가 만약에 유대 전통 안에서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으면 세계 종교로 퍼져나갈 그 근거가, 그 여지가 없었겠죠. 근데 이게 헬라적인 전통들하고도 계속 맞닿아 있으면서 또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 이제 이 다비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시작한 바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헬라 세계로 쫙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했던 굉장히 훌륭한 제자, 전 여제자 빼고 싶어서, 어쨌든 그럼 강조하려면 여제자, 훌륭한 제자의 다비다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가 처음부터 요바에 갔던 건 아니고요. 9장 3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성도들에게로 내려가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뭐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보면 다음 장에 나오니까 다음에 읽도록 할게요. 요바에서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루다에 있다가 요바로 내려가는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요 앞에 부분을 읽은 건데요.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번역되는 이 다비다가 한 역할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보통 이제 이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를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심히 많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표현 드물지 않나요? 무슨 선행과 구제를 하는데 뭐 심히 많았다는 얘기는, 전 여기서도 이제 이 그때에 병들어 죽음일 것 같아요. 그쵸? 죽음의 이런 것들이 경험을 살려서, 이제 미드라지적 성경 읽기는 경험을 살려서 이거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든지 심이 많더니 좋은 일인데요. 선행도 구제도 좋은 일인데 자기 몸에 붙이게, 힘에 붙이게, 기력에 붙이게 너무 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사실 병이 들어요. 그쵸? 다 아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제가 확장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저도 막 그 인생에서 한 3번 정도 그랬던 계기들이 있었는데 다 돌이켜보면 정신승리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나 뜻은 계속해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이 못 버텨주는 거죠. 근데 이 다비다가 굉장히 힘들게 병이 날 정도로 힘들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행과 구제하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했지만 정말 너무 힘이 많아서 자신의 힘에 붙일 정도로 해서 그래서 아마 병이 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강조한 이유는 다음 때문이에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는 건 유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인 거죠. 죽은 사람 우리도 그 관에 입관하기 전에 깨끗하게 닦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일단 누여놓은 거예요. 누여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그 다음 작업은 장례를 하겠지만 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 안 넘어가죠? 저 이거 안 넘어가면 우리 낭낭이들 중에 예민하신 분이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루다가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루다 지금 베드로는 루다에 있잖아요. 요바에서 가까운 거리 한 20km 정도 내외래요. 20km가 가깝나요? 하실지 모르지만 이 당시는 가까운 거리겠죠? 그러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걸 듣고 그쵸? 두 사람을 메신저죠. 보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짓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함께 가는데요.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르가가 아프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이건 아닙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와서 짓지 말고 좀 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을 일어나서 함께 가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다비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고 또 그게 베드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그 소위 메신저를 보내면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아파요. 병들었어요.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이, 그러니까 친한 사이인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전에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보시고 고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렇게 예수님을 호출할 정도의 지인이었던 것은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이 3남매가 예수님하고 평소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다비다도 벌써 여제자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히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여성으로서 베드로도 익히 만났든 아니면 들었든 이렇게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를 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하고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제가 여기다 파랗고 빨갛게 해놓은 이유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훅 와 닿아서 그래요. 여기서 울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전 이 부분인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거죠. 이거 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는 건 일단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함께 이런 그 옷 짓는 역할을 했던 그리고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친교했던 사람이 죽었으니 슬피 울만 하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적당히 몇 명이 슬픈 것들 모든 과부들이 만약에 울었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추론하고 생각하는 편이잖아요. 일단 고아와 과부라는 이 두 그룹은 지금도 물론 힘든 그룹입니다만 이 예수님 당시 혹은 초대교회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아무리 본인들이 의지적으로 불끈해도 먹고 살기 참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과부들의 경우에는 진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과부들을 위한 구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부분들을 관심을 가졌던 그런 영역이었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는 여기선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어요. 여기서 도르가란 말은 또 이제 그릭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 다비다는 혹은 도르가는 그 헬라 과부든 유대 과부든 초대교회 때 기억나시죠? 뭐 그 과부들한테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 사실은 집사가 뽑히기도 하고 헬라파랑 유대파랑 갈등도 있고 막 그랬죠. 근데 이 여인의 경우는 사실은 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어떤 그 문화권에 있는 과부들을 그 자기 주변에 모이는 과부들을 함께 데리고 여기 지금 속옷과 겉옷을 설마 자기가 입은 거를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니죠. 함께 지은 거를 내보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번역기를 돌리면요. 저는 이런 걸 울며 그러니까 사실 도루가 다비다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그게 슬펐다면 이거 굳이 보일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뭐 속옷 겉옷을 내보일 상황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은 저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왜냐면 이렇게 속옷, 겉옷 지어서 팔면서 생계노동을 함께 했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런 걸 짓게 하고 팔기도 하고요.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살았던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가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실 이 얘기이기도 한 거죠. 많은 경우에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한 사람의 죽음은 딱 한 사람만큼의 생명에 몫이 있고 무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굉장히 급한 상황들이나 슬픈 상황들이나 충분히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싶은 사람들이 사고나 병으로 돌아가실 때 그분이 한 집안의 가장이면 그 사람의 죽음도 슬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은 가족들 어떻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은 생존 공동체이고 생계를 함께 나누기 때문이죠. 이미 이들은 한 가족이었다는 게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는 가장을 잃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사실은 전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심히 했으면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마치 구약 시대에 그 다윗 주변에 그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던 것처럼 이 다비다 이름도 다비다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특히 과부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급도 당연히 전했겠죠. 바로 그러니까 또 그걸 알고 믿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과 생존이 함께하는 일과 신앙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건데, 근데 가장을 잃었다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일단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었어도 베드로가 혼자서 임의로 다비다는 앞으로 유대인 과부뿐만이 아니라 헬라 과부들까지 포함해서 이 과부들을 위한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존재니 이 친구는 살려주자. 이렇게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물어봤고, 여기는 그 하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대화나 이런 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살려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스데반의 죽음이었잖아요.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 스데반도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왜 없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베드로에게 스데반을 데려와라. 죽었지만 다시 데려와서 깨끗하게 씻겨서 눕혀라. 그리고 내가 기적을 행할 테니 너를 통하여 할 테니 믿음을 가지고 스데반아 일어나라 얘기해라.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허락하셨다면 스데반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다비다가 초대교회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처음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비다하고 스테반을 저울질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스테반도 충분히 다시 살아났으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만큼의 몫을 해냈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통로가 되는 베드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스테반은 그냥 죽었어요 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예, 죽었죠. 예.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비다랑 비교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 왜 스테반을 저렇게 안타깝게 두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의 미드라시적인 해석은 그 자리에 젊은 사울이 혈기왕성해서 저게 오라 라고 생각하면서 스테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들고 있었던 그 장면, 그 장면을 길어 올리면서 스테반의 목과 사울의 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묵상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궁금하시면 앞으로 뒤로인가요? 가보셔야겠죠. 오히려 바로 그런 장면,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인도하셨다기보다는 그거 있잖아요. 스테반의 목이 있는 거고 다 그 사울의 몫이 있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의 몫이 있고 예수님의 몫이 있었듯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혼자서 내가 기승전결을 다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되게 인간적인 욕심인 거죠.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때를 알 것 같아요.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내 몫이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래서 물어봤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하는 거는 확실치 않아서 불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는 안심하고 저의 역할을 다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을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하게 스테반도 사울과 어쩌면 눈이 마주쳤을 거야. 그리고 눈으로 말했을 거야.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울도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스테반의 연설을 일단은 워낙 똑똑한 친구니까 다 들었을 거야. 최소한 머릿속에 내용이 있었을 거야. 마지막 죽어가던 스테반의 눈빛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담았을 거야.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만나고 하는 장면들이 다 같이 얽히면서 예, 이 사울의 극적 회심이 가능했을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상상들을 펼쳐나갔었는데 저는 비슷하게 이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이 다비다 역시 사실은 여기서 그냥 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여서 슬피 울던 수많은 과부들 중에서 한 과부가 뭐 리더십도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 추스릴 수 있는 과부가 이어가면서 생계도 이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것도 이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라 라고 하셨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공동체에 그런 아직까지 리더십 혹은 제자도를 가지고 이들을 이끌 만한 존재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그냥 두시지? 왜 그는 그 슬픈 상황에서 죽어가는 걸 그냥 안타깝지만 그냥 넘겨주시고 누구는 왜 살리시지? 이런 질문은 사실 누구든지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아주 안타깝게 주변 사람들을 잃었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해요. 조직신학적으로는 신정론, 신이 옳다면, 정의롭다면, 정당하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혹은 이런 불평등과 같은, 불공정함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조직신학적으로 대답하는 게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야 어렵지만 질문은 되게 쉬운 일상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왜죠? 왜 우리 아들은, 우리 남편은, 뭐 우리 어머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지 않는 거죠? 왜 다비다는, 도르가는 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물론 쓸모있는 사람만 살렸어?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긴박하게 퍼져나가는 이 복음 사역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에 애썼음에 대한 깊은 감사와 더불어 이건 진짜 제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 그랬다고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쵸? 이 많은 유대적 과부들, 헬라적 과부들, 이 과부들을 다 그
살려내면서도 이 안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전히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그런 여인이었기에 이 다비다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가 얘기를 한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요바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거 하나라면요, 요바 사람들이 모든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고 했지만, 이게 하나의 주님을 믿는 도구로서만 만약에 이게 활용되는 거면, 베드로가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죽은 사람들 다 살리고 다니면 그게 도구가 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방도였다고는, 그거 하나만이었다고는 저는 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지금 나오지만 베드로가 손헬레미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여기 지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성도이면서 과부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있어요. 이 성도들 중에도 과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성도들은 반드시 과부인 건 아니죠.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으니까요. 병행이. 성도들과, 그렇다면 이 과부들은 하나님을 믿는 과부들일까요? 전 이 과부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부들이면 이 성도들 안에 포함되어서 설명이 되지, 성도들과 과부들을 이렇게 나눌 것 같지는 않아요. 미드라시적인 그 원칙 중에 하나는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다였잖아요. 1번 원칙이었죠. 배운다.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다. 꼼꼼히 읽다 보니까 어쩌면 이 다비다의 공동체는 다비다가 포함하고 끌어안았던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던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도를 모르지만 다비다네 집안에 있으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속옷 찢는 법, 겉옷 찢는 법 알려주고 옷감도 가져오고, 그들은 그냥 이 노동만 제공하면 얼마든지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녀의 집안으로 왔던 과부들도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이 여인들에게 생존을 하게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다비다였는데, 그녀가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3번 정도 나름대로 약간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좀 넘긴 셈이고, 심지어 제가 잠깐 그때 살아난 게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그냥 그때 갔어도 개인적으로는요, 아유 뭐 그냥 그때 갔어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뭐 죽은 사람을 살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주변에서요, 여러 가지로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죽음이든 아니면 신체적으로 병약해지는 거든 아니면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이든, 아우 딱 여기까지인데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통해 저희가 다시 일어났다면, 다시 건강해졌다면, 아니면 다시 힘을 얻었다면, 다시 걷게 되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관계망 안에서 할 일이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그럼 할 일이 남은 사람은 죽을 수 없다? 이런 뜻. 너무 이건 비장한가요? 제목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이 모든 사람들, 이 다비다가 일어났을 때 제일 기쁠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인 거죠. 이걸 보고 온 요파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주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그쵸? 루다에서 요바로는 다비다를 살리러 간 거지만, 간 김에 여러 날을 머물면서 시몬이라고 불리는 무두장이 집에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무두질이라고 하죠. 무두장이는 가죽을 이렇게 막 부드럽게 펴고 이렇게 가죽 만들어서 그걸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뭐 침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들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원작업이죠. 그러니 이 작업은 되게 험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커다란 동물들 혹은 뭐 작은 동물이어도요, 동물들 안에서 껍질을 벗겨내고, 그쵸, 그걸 말리고 무두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옷감 만들듯이요, 가죽도 쫙쫙 펴서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 자체가 고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짐승 만지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필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제자들 중에서도 뭐 꼭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무두장의 집, 즉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있었다. 즉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나중에 이제 끝에 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도 가겠습니다만 그 초대교회에 세례를 받는 모든 교인들에게 울려 퍼졌던 말씀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만 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서나 자료들에서 알 수 있는데 세례받고 이렇게 나오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같습니다. 뭐 어른들이나 아이들, 뭐 종, 주인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이 초대교회의 기본 설정값이었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다비다 도르가라 불리는 그 다비다가 어떤 선행과 어떤 구제를 심히 많이 했을까? 그래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가 그저 구제 사업만 했다면, 그랬다면 그도 다른 문제인데 그녀는 어떤 일들을 했길래 여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막 상상하다 보면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아시죠? 이야기에 살을 붙여라. 얼마든지 이 욥바에서 지냈던 다비다의 삶을 저희가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초청을 합니다. 우리 낭낭님들은 뭐 바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뭐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못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크리스타03 네이버.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가 풍부하게 우리 평신도들 사이에서 펼쳐나가는 안전하게 펼쳐나가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읽을 때에 그저 1세기에 욥바라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정도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저희가 막 살을 붙이고 펼쳐나가고 상상하는 동안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도행전 29장처럼요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상상하고 멋지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덥죠? 한 주는 더 버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